사람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만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람,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인연이라네. 어떤 부부는 평생을 원수처럼 다투며 살아가지.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원망과 다툼으로 얼룩지기도 하네. 하지만 한 생각 돌이켜보게. 부부는 전생의 빚을 갚고 함께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는 존재라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전생에 저지른 인연의 빚을 어디에서 갚을 수 있겠는가. 설령 지금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 해도 그것마저도 인연의 일부라네. 옛날에 한 거사가 있었네. 그는 아내와 평생을 다투며 살았지. 젊었을 때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네. 하지만 말년이 되었을 때 그는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네. 그때 곁에서 묵묵히 간호해준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바로 아내였네. 거사는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네. 자신이 평생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오래 사랑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부부의 인연은 천상에서 맺어지고 세상에서 실현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하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자신의 미움을 보며 그 속에서 자비를 배워야 한다네. 부부가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는 서로의 업이 다르기 때문이라네. 서로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툼이 있을 수 없지. 하지만 사람마다 짊어진 업이 다르니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네. 어떤 이는 말하네. 나는 내 배우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하지만 기대란 본래 실망의 씨앗이라네.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이해의 눈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수행이라네. 부부란 서로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인내하고 양보하며 자비를 배우는 것이네. 어느 마을에 스님 한 분이 계셨네. 그 스님을 찾아와 한 남자가 하소연했네. 스님, 저는 도저히 아내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다투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네. 그대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소? 남자는 대답했네. 그때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네. 그대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 인연이 변한 것이 아니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네. 하지만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그것이 바로 인연이라네.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젊을 때는 친구가 소중하고 중년에는 동료가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남는 것은 부부뿐이라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부부는 끝까지 남아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존재라네. 그러니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게.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네. 참된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고 조건을 붙이면 그 사랑은 언젠가 실망으로 변하게 되네. 기대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괴로움이 된다네. 참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서로의 인연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네. 어떤 노스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네. 나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한 부부들이었다. 서로 원망도 하고 다툼도 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인연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이라네. 부부란 그런 것이네.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결국은 서로의 곁을 지키는 존재. 나이가 들수록 부부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네. 그러니 오늘 배우자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보게. 다투고 돌아선 사이일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은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에도 계속될 것이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손바닥에 놓인 먼지와 같아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만 진실한 인연은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인연, 그것은 부부의 인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연이란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정해진 것이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다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순간부터 같이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전생의 업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같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 인연을 저버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업이 소멸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내가 너무도 모질게 굽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과거 생에서 그대는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으려 너에게 가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이 업은 결국 사라지고 둘은 다시 평온한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말, 따뜻한 손길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은 먼 곳이 아니라 내 곁에 있다. 부부란 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어야 할 존재입니다. 서로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지도 여조직, 부부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 하나라도 다치면 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 채워주어야 합니다. 늙어갈수록 부부의 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수행 중에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하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 하지만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소.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전생에서부터 맺어진 인연임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인연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요. 부부는 때로 원수처럼 싸우지만 결국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 인연을 저버리려 하면 그 업은 다음 생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은 전생에서 지은 업을 함께 풀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업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만나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참음 속에 깨달음이 있다. 부부 사이에서도 참음이 필요합니다. 참는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없는 갈증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위안을 얻을 때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은 안정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 균형이 맞아야 오랜 세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주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듭니다. 그때 곁에 있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마지막 남는 인연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 떠나가지만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남아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주 안아주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인연이 깊어지고 업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고함을 치며 화를 내고 여자는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고 계십니까? 남자는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항상 자기 입장만 주장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만큼 깊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생부터 맺어진 연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생에 1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한번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고 10,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부부는 놀란 듯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부부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거칠게 대하면 나도 거칠어지고 상대가 부드럽게 대하면 나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결국 남편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 무시는 언젠가 자신에게 상처가 됩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희는 너무 다릅니다. 저는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저는 현실적인데 이 사람은 이상적입니다. 서로가 맞지 않으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서로가 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물과 물이 만나면 흐름이 없고 물과 돌이 만나야 시냇물이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어떤 날은 이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내 적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업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업을 풀어가는 인연입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만납니다. 어떤 부부는 전생에 인연을 맺었으나 다 풀지 못한 것이 있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인연보다 깊고 소중한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위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한 사람이 힘들 때 다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묵은 나무에도 봄이 오면 새싹이 돋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서로 기대고 이해하면 어느새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늙어 가십시오. 그러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예전처럼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스님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한평생을 함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부부 관계를 운명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업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한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고도 깊은 연줄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꼭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유영하지만 인연이 닿은 두 마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듯이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 생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서로를 만납니다. 사랑이든 원한이든 그 깊은 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서로에게 기대어 위로가 되고 때론 원수처럼 나를 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살면서 부부 관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 때문이라는 것을 한 노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무심해지고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위안을 찾았고 아내는 홀로 외로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우연히 한 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와 너무 자주 다투고 이제는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네가 오늘 이 절을 떠나고 나서 다시 아내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겠는가? 남편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네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자네는 아내와의 시간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지만 그 인연조차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 그러니 아내를 볼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고 밖에서 위안을 찾기보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은 결국 아내와의 관계를 회피하려 했기 때문이었구나.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자 부부 사이는 점점 더 깊어졌고 늙어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나 부부의 연은 그보다도 깊은 법이니라.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부부는 한 생을 함께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거울입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깥에서 위로를 찾으려 합니다.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혹은 세상 그 어딘가에서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부부의 인연만큼 깊은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깊은 인연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말라. 내가 남을 이해하면 그 또한 복이 되느니라. 부부 관계도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는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이며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알고 싶으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라.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의 내 행동을 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의 삶을 통해 과거를 볼 수 있고 지금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이기에 싫던 좋던 부부란 결국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동반자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고 풀어가지만 부부의 인연만큼 깊고도 강한 것은 없다. 부부는 천년을 기다려도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다. 그 인연이 맺어졌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너무 익숙해지고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연이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이해하고 노력할 때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늘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해왔고 그 스트레스가 병을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무관심이 아내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스님이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에서 500번의 인연이 있어야 한 번의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인연인지 아십니까? 서로가 가장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그게 진정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이해와 배려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자의 지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고동락, 고통도 기쁨도 함께한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미워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아껴주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이 되고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당신 곁에 있는 배우자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